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9장 21절에서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입을 놀리기 시작했을 때 욥의 고통과 고난은 가중되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나같이 욥을 비판하며 책망한 내용이 있었지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욥도 친구들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신앙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현실에서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욥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끔찍한 사건들이 최소한 그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충고나 책망은 적합성과 적시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맞아야 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하고 무엇보다 듣는 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인 교리는 욥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교리였죠. 왜냐하면 욥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제 19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소외감을 호소합니다.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의 비난 자체가 아니라 아무리 찾고 찾아도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잘못이나 불의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회개를 강요받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은 친구들이 10번이나 자기를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10번이라는 말은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고난받는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똑같은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이지요. 욥은 그들이 했던 말들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욥기서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잠언서 18장 8절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로나 도움은 원래부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그의 잘못을 판단하고 책망합니다. 욥이 말하지요. 그들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과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여러분, 욥의 대답이 수긍이 가지 않으십니까?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악인들의 특징은 쓸데없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 헛된 말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헛된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의 말은 적시성과 적합성과 적절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비판은 방향이 없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누군가 그 살에 맞아서 다치고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 말에는 아무런 증험도 없고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인 것이지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은 역지사지입니다. 욥은 자신이 친구들의 입장이 되고 친구들이 자신의 입장이 된다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잘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정확한 사정과 정황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와 사랑의 감정으로 선대해야 합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 죽어가는 자를 소생시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에 진정한 소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영원한 소통의 능력인 것이지요. 친구는 가깝게 오래 지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참으로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를 참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진실한 공감이 일어나면 모든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비로소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을 심히 책망한 욥이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은 20절에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족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뒷말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이라고 토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까지 나를 저주하고 끝까지 고통을 주는 것이냐?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고난당하는 친구를 끝까지 비방하고 매몰차게 책망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욥기서 구석구석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폭언과 같은 비난과 책망을 쏟아낼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과연 그 잘못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책망을 당할 만한 일이었나요? 그들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마녀 사냥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카더라가 되어서 인간관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역시 그러면 그렇지로 고착되는 것이 소문과 선동의 마법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공되고 확대되면 그 평판과 소문이 한 사람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토로하는 고통을 공감해 보십시오. 욥기서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뭐라 카더라 말하는 사람들, 참으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린애와 같은 사람의 망언과 책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어른이 아니겠어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공동체를 위해서 건설적인 것입니까? 공동체의 목적과 안녕을 위한 선한 의도입니까?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일에 끼어들어서 말을 만들거나 말을 퍼뜨리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난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입장이 있고 자신의 삶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최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고 분별하는 것이지요. 불의한 일을 당한 쪽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서 다짐하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당시에 널리 쓰여지던 필기 방식은 강철이나 철판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글자를 새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특히 후대에 길이 새겨서 남겨야 하는 중요한 기록을 위한 것이었죠. 고난받는 종 욥이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바랬던 확실한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영원한 대속자에 대한 소망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 이유는 자신의 깨끗함과 결백에 대한 주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그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날에 나의 대속자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때 나의 결백과 의로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변호해 주신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원망이 있습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회환이 차오를 때 위로와 격려를 보내시는 참으로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내가 알기에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바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인 것이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던 욥이 선포하는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자신의 육체가 썩어질 것을 알았지만 내세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영원한 구속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인간들은 비난하고 비하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라도 하루속히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결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욥의 손에는 포학이 없었고 그의 기도는 정결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설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이 거짓이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자신의 기도에 그 어떤 부정이라도 있다면 응답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입장은 욥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시느니라. 친구들의 비난과 비판의 말이 그의 마음과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욥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죽음의 기로에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재판장의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는 증인이 되어 주신다. 고난의 채찍을 거두어 주시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모든 인생은 양심에 기초한 정의감과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인생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정당화해주는 양심의 도피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깊은 죄책감과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했던 욥이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억울하게 오해받을 수 있고 아무런 까닭 없이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조롱하고 심판자의 위치에서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중보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에서 욥이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며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입니다. 끝을 아는 인생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위로를 경험하게 되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증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 두려운 지옥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 욥기서가 말씀하는 구원과 종말에 대한 세계관은 참으로 이 땅에서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확신과 능력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무죄를 입증해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지혜로운 중재자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조롱할 때 욥은 눈물 흘려서 간구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과 중보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순종하